시편 48편의 주제는 뭘까요? 두 개의 예루살렘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 앞서 47편 2절 말씀에 주님은 온 땅을 통치하시는 위대한 왕이시라고 했어요. 왕으로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 통치하시고 또 하늘에도 예루살렘이 있다는 것을 아시죠? 이 땅에 있는 것들은 하늘의 모형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하늘의 모형이에요. 물론 하늘에는 이 땅에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 땅이 있는 것들이라고 해서 다 하늘의 모형이라고 볼 수는 없고, 특별히 하늘의 모형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예루살렘이 그래요. 하늘에 예루살렘이 있다는 거 알죠? 위에 있는 우리 어머니, 위에 있는 예루살렘, 바로 48편 1절부터 3절까지가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 위가 가리키는 곳이 북편입니다. 시편 75편에 보면 높이는 것이 서편도 아니고 동편도 아니고 남쪽도 아니라고 했어요. 북쪽이라는 말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시편 75편에서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계시는 곳이 어디라는 얘기예요? 북쪽이에요. 북편. 자, 48편의 제목을 보면 똑같습니다. 코라의 아들들을 위한 노래와 시라고 했습니다. 이 코라의 아들들,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죠. 자, 주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도성과 그의 거룩한 산에서 크게 찬양 받으시로다. 이 하나님의 도성은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셔야 돼요. 사람이 성벽을 건축하고 도성을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성과 그의 거룩한 산에서 크게 찬양 받으시로다. 1절만 딱 띄어서 보면 이 하나님의 도성 또 그의 거룩한 산이 도대체 이 지상을 말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나라를 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2절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 하나님의 도성의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죠.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은 그 자리 잡은 것이 아름다우며 온 땅의 기쁨이니라고 했어요. 북편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은 북편의 회중의 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북편의 회중의 산에 대해서 누가 언급을 했냐? 루시퍼가 언급을 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고자에 자기가 앉겠다라고 하죠. 그것도 마음속으로 자기에게 하는 말인데, 자기 그 루시퍼의 생각을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을 하신 거예요. 루시퍼의 생각을요,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을 하셨어요.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그 산이, 회중의 산이 시편 48편 2절 말씀에 시온산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온산이 하늘에도 있고 이 땅에도 있는 거예요. 이 시온산, 시온산은 그 자리 잡은 곳이 아름다우며 온 땅의 기쁨이니. 여기서 온 땅은 이 지구 전 영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주의 모든 행성들이 땅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면 지구를 언급한다라고만 보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 땅이라는 표현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은하계와 행성들을 가리킨다고요. 그래서 온 땅이 기쁨이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궁전들에서 피난처로 알려주셨도다. 자, 지상에 세워진 예루살렘은요 하나의 궁전만 있지요, 궁전들은 없어요. 그래서 3절까지는요 저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시온산에 세워져 있는
위대한 왕이신 하나님의 도성을 가리킵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에는 궁전들이 있어요. 이 지상에 솔로몬이 세운 그 예루살렘, 거기에 궁전이 하나밖에 없어요. 궁전들은 없어요. 여기서 궁전들은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과 영혼을 보낼 곳을 가리켜요.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처소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소들. 우리가 거할 처소들이 많다고 했어요. 말이 처소들이지, 이 시편 48편 산제 말씀에 따르면 궁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분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서 영혼을 보내는 거예요. 영혼을 보낼 처소가요, 궁전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궁전 하나밖에 없다고 했어요. 궁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는 처소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처소가 많다고 했죠. 말이 처소지 궁전들이에요. 영어로 맨션이라고 하는데, 하도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연립주택을 옛날에 뭐 어디 가나 보면, 지금은 그 연립주택이 없죠. 많이 연립주택 이름이 뭐라고 돼 있어? 다 맨션. 우리 동네도 아직도 맨션이 있는데, 왜? 10몇 평밖에 안 되는데 맨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맨션은요 진짜 궁전이에요. 궁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정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100명 이상이 수용되는 홀이 또 집 안에 있는 거예요. 100명 이상이 수용되는 그런 홀이 있는 집이면 대저택이죠. 저택이죠. 저택. 서양에 그런 저택들이 많잖아요. 한참 들어가야, 문을 지나서 한참 들어가야 집이 나오잖아요. 전부 정원이야. 영화에나 나오는 그런 대저택들, 궁전이라고 보는 거예요. 유럽의 백작이나 후작들이 사는 곳, 공작들이 사는 곳, 다 아니에요? 궁전들. 근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처소들은 이 지상에 있는 궁전들에 비하면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궁전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있잖아요. 주는 만왕의 왕, 나는 그의 자녀. 뭐라고 돼 있어요? 주의 궁전에 거하겠네. 지금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시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궁전에 거하는 거예요. 궁전. 지금 뭐 어떤 사람은 막 50평, 60평, 막 70평, 80평, 뭐 100평 이상의 뭐 으리으리한 집에서 살지만은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비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 궁전들에서 피난처로 알려주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피난처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원한 피난처예요. 아무도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방해할 수 없는, 바로 거기가 어디예요?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이에요. 우리가 거기로 가는 거예요. 놀랍죠? 지금도 이 시온산은 있는 거예요. 네. 인간의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 자리 잡은 것이 아름다우며라고 했어요. 아름답다. 아름다우며 온 땅의 기쁨이니 하나님께서 그 궁전들에서 피난처로 알려주셨도다. 보라, 왕들이 모였다가 함께 지나갔도다. 여기서부터 정신 차리고 잘 보셔야 돼요. 자, 왕들이 모였다가 함께 지나갔다. 이 왕들은 누구인가? 우리가 시편 2편에서 봤었어요.
자, 이제 정신 차리고 잘 보셔야 돼요. 5절 말씀부터는 3절까지의 새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북편에 있는 시온산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와 그 세력들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도 못마땅해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이 1948년 54일 독립한 이후로 독립할 때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죠. 그 이후에도 아랍 형제단으로부터 계속 공격과 방해를 받아왔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이란 대통령 잘 아시죠? 지구상에서, 세계 지도에서 이스라엘을 아예 없애버리겠다 공언을 했잖아요. 자, 그런 내용이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옵니다. 시편 나와요. 자, 그 마귀와 함께한 그 세상 왕들이 모였다가 함께 지나가요. 그들이 그것을 보고, 여기서 그것은 1절부터 3절에 왕의 도성, 시온산에 있는 왕의 도성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왕의 도성이 아니고요, 땅에 있는 왕의 도성을 말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고 당황하여 서둘러 갔도다. 거기서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으니, 왜? 땅에 있는 왕의 도성에 누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47편 2절 말씀대로 온 땅을 통치하시는 위대한 왕, 위대하신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으니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성경에서요,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해산한 여인이 나오면 항상 대환란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환란을 언급하는 구절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자, 이제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을 읽다가요, 해산한 여인이 나오면 뭐다? 대환란. 특히 대환란 가운데 지상 재림 직전의 대환란의 상황을 다루고 있어요. 지상 재림 직전의 대환란의 상황, 지상 재림의 대환란의 상황을 다룰 때마다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자, 주께서 통풍으로 타시스의 배들을 부수셨나이다. 타시스가 어디라고 했어요? 스페인이라고 했죠. 스페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타시스는, 이 타시스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성경 전체에서요, 특히 선지서에서요, 신비의 바벨론과 연관 지어서 말합니다. 신비의 바벨론과 연관 지어서 말하고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보시면은 땅 위에 앉아서 온 땅을 포도주에 취하게 하는 한 여인이 나오죠. 창녀가 나와요. 창녀. 로마 카톨릭이죠. 그 로마 카톨릭의 그늘 아래에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이 나옵니다. 타시스 하면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곳이에요. 스페인은 옛날부터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네. 근데 이 타시스의 배들을 하나님이 부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상으로 내려오시기 직전에요, 민족들을 심판하시거든요. 민족들을 심판하실 때 가장 먼저 다루는 집단이 로마 카톨릭이에요. 요한계시록 17장 18장. 로마 카톨릭을 다루시면서 그들과 관계하면서 장사를 많이 했던 사람들을,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이 타시스를 진짜 역사적으로 그냥 스페인이다라고 하는데요, 역사적으로 스페인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스페인이요, 1588년에
함대를 이끌고 영국을 공격하거든요. 스페인이 이겼나요? 졌습니다. 졌어요. 왜? 하나님 보신, 하나님의 역사를 관장하시는 분 아닙니까? 킹제임스 성경의 아버지 꼴이 되는 성경들이 계속 있어 왔잖아요. 1588년. 그 이후에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이 탄생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공격을 허락하지 않죠. 만약에 그때 스페인의 공격에 영국이 완전 먹혔다면 영국이 스페인의 식민지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바른 성경이 나올 수 없을 거예요. 왜? 스페인은 종교가 뭐예요? 가톨릭이에요. 로마 가톨릭이라고. 로마 가톨릭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영국이. 실제요, 왜 스페인이 영국 해협과 웨일스 해안에서 전투를 하려다가 못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북동풍을 보내가지고요, 완전히 함대가 다 그냥 바다에서 다 수몰됐어요. 전쟁을 해보기도 전에 하나님이 북동풍으로 다 그냥 끝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임진왜란 때 일본에 먹혔더라면 그뒤로부터 계속 일본의 식민지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지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일본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지금도 그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개인 의사가 존중이 안 돼요. 일본은 집단 이기주의. 일본은 왕따도 엄청 잘 시킨대요. 그러니까 항상 의사, 중요한 중대 결정할 때도 그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유지, 아니면 집안에서 가장 나이 많은 어르신에게 찾아가서 물어야 돼요. 승인을 받아야 돼. 결혼 승낙도 받아야 되고, 심지어는 종교까지도 간섭받아야 돼요. 너 그거 기독교 받아들이면 안 돼.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완전 가족관계 다 끊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가족관계며 뭐 다 끊어지고 그 마을에서 살던 마을에서 추방당하는 거예요. 다른 마을에서 살아야 돼요. 일본이 그런 곳입니다. 우리나라의 한국 킹제임스 성경이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봐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셔야 돼요. 네. 하나님이 영국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영국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헌시짝처럼 버려버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영국을 버리시잖아요. 지금 영국 힘이 없어요. 이미 힘이 사라진 지 오래예요. 자, 다시 시편 48편 돌아오시면 8절, 우리가 들은 바대로 우리가 만군의 주의 도성에서, 우리 하나님의 도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원히 세우시리라. 셀라, 항상 셀라라는 이 말이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과 연관이 있어요. 지상재림을 말한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당시의 유대인 성도들을 언급하지만 이 시편은 앞으로 누구에게 정말로 필요한 성경이 되겠는가? 환난을 통과하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성경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지? 이 시편을 통해서 그들이, 환난을 통과하는 유대인 성도들이 시편을 통해서 그대로 그냥 지침으로 삼는 거죠. 자, 그 환난을 통과한 유대인 성도들이 실제 그들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태껏 들어서 알았던 그 말씀들이 그들 눈앞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만군의 주의 도성에서, 우리 하나님의 도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원히 세우시리이다. 하나님이 도성을 영원히 세우시는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읍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죠? 그 내용이 시편 어디에 나오죠? 하나님이 그 성읍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그 말씀이죠. 127편인가요? 그래요. 127편 1절. 주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성읍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주님이 집을 져야 되고 그 성읍을 또 지켜주셔야 돼요. 주님이 예루살렘을 세우셨기 때문에 영원히 세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분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거룩한 말씀을 이 책에 써서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주의 말씀들은 영원히 그것도 하늘에 세워진 거예요. 땅에 있는 성경을 아무리 다 불태워버리고 찢어버리고 해도 하늘에 세워진 주의 말씀은 어떻게 불태울 수도 없고 찢어버릴 수도 없어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그 주의 말씀만 진짜고 땅에 있는 성경은 다 오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 동일한 권위를 지닌 주의 말씀을 우리가 손에 들고 읽고 묵상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자, 9절 말씀. 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성전 가운데서 주의 자애를 생각하였나이다. 실제 주의 성전 가운데서.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역사적으로 이 48편 코라의 아들들을 언급하는 것이지만 향후 대환란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유대인 성도들이 실제 주의 성전 가운데 주의 자애를 보고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10절.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에 따라 주의 찬양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은 의로 충만하나이다. 구약 성경에서 주의 오른손, 주의 오른팔, 주의 손 하면 전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보면 돼요. 주의 오른손, 주의 오른팔, 주의 강한 팔, 주의 팔, 전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주의 오른손은 의로 충만하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인하여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기서 유다의 딸들은 역시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는 유대인 성도들을 가리켜서 다 딸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시온을 활보하고 그 주위를 돌아다니며 거기에 있는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 성벽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궁전들을 유념하여 후대에 전하라. 자, 이 시온성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세우셨다고 했죠. 주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다고 했잖아요.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은요 지금 없잖아요.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다 허물었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헐어버렸어. 주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그 예루살렘 성벽을 기초로 한 돌 밑에 금은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소문을 내버린 거예요. 그 금은 보화 그걸 캐내려고요, 로마의 병사들이 전부 그냥 무너뜨린 거예요. 근데 무너뜨렸는데 없어. 금은 세켈, 은세켈, 동전 하나도 안 나와. 그 예언의 말씀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다고요. 다시 세워져요. 이 성벽은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은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요, 서쪽 벽만 일부 남아있어요. 그것도 이렇게 증축된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리고 서쪽의 일부 벽만 나지막하게 이렇게 남겨져 있었는데, 그거를 위로 더 올려가지고 지금 남겨져 있는 거거든요. 벽도 온전하지 않아요, 성벽도. 근데 그 성벽부터 시작해서요, 주의 성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세워지는 거예요. 세워지는데 인간의 도움을 하나도 안 빌리고 주님이 직접 세우시는 거예요. 여태껏 인간이 다 세웠어. 물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인간이 세운 거는 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다 어떻게 됐어요? 다 허물어졌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집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헛수고. 사실 우리 믿음을 세운다고 하지만은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우리 믿음을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유다서 1장에 사도 유다가 권면을 합니다. 권면을 해요.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가 건축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비유적으로 사실상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는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서 이 일이 이루어져야지 온전하게 되고 지속이 되는 겁니다. 유다서 1장에 사도 유다가 우리에게 권면을 하죠. 1장 20절에 그러나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고. 어디에 세우라고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들을 지켜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라. 근데 사실 이 유다서 내용을 보면은 이 교회 시대와 조금 교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환난 시대의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들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행위가 필요해요. 선한 행위. 지금은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죠. 믿음으로만 인정받는 때예요. 믿음이 절대적으로 기반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고라고 했지만은, 지금 이것을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 적용한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너희 자신을 그분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울 수 있도록 너희 자신을 내어드려야,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믿음을 세울 힘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가능해요. 히브리서부터는 환난 유대인들을 위해서 교리적으로 있는 거예요. 물론 영적으로 가져올 수는 있지만, 자, 시편 48편 다시 보셔서, 이제 실제 유대인 성도들이 대환란을 마치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이제 통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시온을 활보하고 그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있는 망대들을 세워보고 성벽을 자세히 살펴보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될 거예요. 그 궁전들을 유념하여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죽을 때까지 그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리라. 죽을 때까지 그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리라.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인도자가 되시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지상 삶은 죽음으로 끝나죠.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집으로 갈아입게 됩니다.
그러면 하늘의 처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혼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주에 49편 말씀을요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죠.